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의 맨 처음의 시작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택함 받은 자녀의 탄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지금 사실 사무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사울과 그리고 이제 다윗을 역사 속에서 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을 세운 다음에 사울 왕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이 바로 사울은 지는 해고 다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둘의 모습을 보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됐는가? 누구에 의해서 등장을 하느냐면 백성들에 의해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가? 주체적으로 누가 다윗을 세우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둘 사이의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왕이죠. 똑같은 왕인데 이제 처음에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죠. 또 사무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막 요구를 하니까 억지의 춘향처럼 하나님이 허용을, 그러니까 허락이 아니고 허용이죠. 허용을 해서 왕을 세우게 됐는데 사울이 사실은 그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해서 이제 세운 그 왕이었던 사울이지만은 결국 사울 왕을 세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후회를 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단어죠. 억지로 세우긴 세웠는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후회를 하세요. 그 후회하는 것 때문에 사무엘도 같이 슬퍼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기 사무엘이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두 가지 때문에 슬퍼합니다. 첫째는 사울 자신을 보고 슬퍼한 겁니다. 왜?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은혜로 꼭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라고, 이 기회로 구원의 기회로 붙드시기를 바라고, 이 기회를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받아서 누리는 기회로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봤을 때에는 사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사울을 인정해서 세웠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기대치를 사울이 무차별적으로 짓뭉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막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슬퍼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불에다가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항상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면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그 기름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오면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가지고 가라. 불에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감당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누가 보내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낸다 그 이야기는 유다 지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이 왕의 뿌리는 어디냐면 유다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뿌리가 달라요.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지파로 누구를 보내냐면 사무엘을 보내는데 누가 보내는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겠다 그 이야기죠. 이는 그 다음에도 주어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그 내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뭘 봤어요?
왕을 보았느니라.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 사울을 세울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백성의 지도자를 세운다 그랬어요. 리더자를. 그러니까 사울을 세울 때는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누구를 세우는가? 왕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벌써 출발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베들레헴 유다 지파 거기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보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봤다, 내가 준비했다, 내가 예비했다. 그러면 여기 사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백성들에 의해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뽑아가지고 이제 사울에 세워지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2절에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두겠습니까? 왕이 있는데 왕을 또 세운다? 이거 구태타잖아요. 역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암송아지 끌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라.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다음에 갑니다.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예배에 청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도 주어를 주시면 위에서 보셔야 되죠.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3절에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세워가는 이 모든 이 과정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누가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가?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사무엘이 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쓰고 싶어 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고,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고, 예배의 기름을 부어주고, 부모님들이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그 자녀를 우리가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사무엘이고,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세 번씩이나 3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4절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 있었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왜 떨었을까? 지금 정치적으로 사무엘과 사울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벌써 소문이 다 났죠. 그래서 왕하고 이 선지자하고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다.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 사무엘이 지금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지도자 입장으로서는 이거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게 이제 샬롬이에요. 샬롬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렇게 안녕이라고 하는 말, 샬롬이라는 뜻 속에 안녕이 들어있으니까는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뿐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한국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경우의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이 두 나라는 서로 만나면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왜 그 인사를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안녕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안녕한 역사가 아닙니다. 계속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런 지리적인 정치 구조학적인 세계사적인 어떤 문명사적인 이게 우리나라의 지형학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 뭐가 발달이 됐는가? 영성이 발달합니다. 한국에도 영성이 발달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역사 자체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까? 바로 안녕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안녕하지 못하니까 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프고 춥고 그냥 지금 이제 보릿고개 시절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이 가장 살기가 힘든 시대 아닙니까? 지금 아직 보리가 막 익으면서 그 다음에 겨울 식량은 다 떨어지고 고구마 이렇게 놓고 고구마 먹었던 건 고구마도 다 떨어지고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런 속에서 고통과 힘든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찬물로 배를 채우고 마루바닥에 엎드려서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은 공부해서 잘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안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자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하죠. 평강을 위함이라. 안녕을 위해서 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예배 드릴 터이니 제사를 드릴 터이니 특별히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내가 초청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집례하는 그 예배 자리에 특별히 이새와 그의 자녀들만 특별 초청을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초청하지 않고 그 가족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심을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건 왕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인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마치 커튼을 쳐놓고 인터뷰하는 것처럼 사무엘하고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새도 그의 아버지가 이새도 그의 아들 7명, 8명도 전혀 이게 뭔지를 몰라요. 다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사무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에 보면 엘리압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읍에 이르기를, 무슨 하나님하고 지금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왕이 될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7절 그 유명한 구절이 7절에서 나와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여기 지금 사울에게 썼던 말을 그대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용모와 키, 왜 이게 중요했을까? 사울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용모와 키, 다시 말해서 키가 커야 돼요. 그리고 용모가 아주 건장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키가 왜소하고, 그리고 키가 잘하다가 말고, 키가 만약에 뭐
그러면 이게요, 치유하는 치유관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커야 돼요. 저같이 키가 이렇게 커야 돼. 키가 작으면 안 돼요, 치유관으로서. 그 다음에 용모를 왜 보는가? 등치가 좀 있고, 그렇게 해야 앞에 나가서 좀 싸워주지. 등치도 없는 사람이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이게 그들의 지도자의 기준이 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뽑혀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이 친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용모와 키 보지 말어. 과거처럼 그렇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울을 세울 때의 기준으로 다윗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보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이것이 참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봐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키가 크든 작든 여기 용모가 뭐 저기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세상이 보는 기준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면 외모를 봅니다. 여기 외모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죠. 첫 인상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첫 인상이 100%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 눈에 갇혀서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봤다 그러잖아요. 본 것이 사실일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술집 골목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 술집에 갔다가 오셨다. 술집에 있는 골목에서 나오는 거하고 술집에서 나오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게 소문이 더 났습니다. 목사님이 거시기 했다고. 이게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요, 정확하기도 하지만은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봤다는 거예요. 본 것 자체가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근데 봤다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누구 기준인가?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50%밖에 맞지 않습니다. 50%는 이미 접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좋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기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걸로 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분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력서에서 탈락합니다. 가족사진 요구하잖아요. 바울에게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가족이 있어요? 사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사모님 안 계시면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첫 번째, 서류에서 탈락합니다. 겨우 서류에서 이렇게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에서 탈락을 할까? 요즘에 다 설교 USB든 아니면 동영상이든 다 요구하잖아요. 청빙위원 쭉 모여가지고 그걸 다 틀어서 보잖아요. 그것을 설교를 평가를 하잖아요. 점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그 설교 점수에서 바울이 과연 몇 점이나 받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신의 글을 읽을 때에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당신을 대면해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을 씁니다. 말이 어눌하고 용모가 별 볼 일이 없었다. 그 부분을 영어에 뭐라고 썼느냐면 당신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 말고요. 거기서 자료를 이렇게 보면 바울의 어떤 신체적인 모습을 거기다가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면 코가 들창코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대부터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키가 왜소했고요. 그게 바울의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덜 마음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것으로 치우치지만은 하나님도 만약에 이것으로 치우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여기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는 뭘 보셔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을 어느 교회 젊은 친구 아가씨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늘 배꼽이 훤히 나오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옷을 좀 단정히 좀 입으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요. 그래서 뭐가 말씀대로 순종해?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꼽을 늘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배꼽티를 입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꼽 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는 하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마음이죠. 결국 뭐냐면 영혼이에요.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막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막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그 영혼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 살아야지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도 나를 자꾸 내 시각으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 내 마음. 과부가 둘 냅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너무 감동이 돼서, 야, 가장 귀한 걸 나에게 이렇게 한 거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그 마리아의 그 마음 때문에 저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인터뷰 장면이 지나갑니다. 삼마가 지나가고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다 지났는데 7명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택한 그 왕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여기에 11절에 더 없냐? 그러니까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들녘에 있습니다. 왜 막내가 들녘에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요, 미성년자는 어른들의 모임에 낄 수가 없었어요. 20세 미만은. 그래서 다윗이 20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의 모임과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녘에 있었어요. 그리고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그가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보면 다윗도 용모를 받고만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강미예요. 건강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친구가 그다, 이가 그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던, 지금 말이죠, 아무도 이걸 모릅니다. 아버지도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아버지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형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그 다음에 그 형제 7명도 쭉 거기에 와 있거든요. 이 형제들도 저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래? 왜 막내한테 저걸 해?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개개인에게 터치하세요. 때로는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예배 드리고 나서 하루 종일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감동된다는 이야기가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감동이 됐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른 말하면 돌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다윗에게 돌진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역을 할 수 없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칼빈 같은 경우에는 불가 학력적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게 됐는가? 라마로 떠납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사무엘의 덜 옆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기름 부은 다음에는 사무엘이 다윗 곁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무엘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기름 붓고 나서 사무엘은 자기 집에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가? 내일 새벽에는 다윗과 사울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어떤 환경에서 만나는가 기대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